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우리 17절에서 오늘 19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4장 우리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까지 끝까지 걸어갑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천국까지 끝까지 걸어갑시다. 네. 모든 차에는 요즘 거의 다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 있습니다. 길을 잘 아는 김은영 집사님은 안 해도 되겠지만 거의 모든 차에는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솔직히 시끄러워요. 그 여자 목소리 나오면 시끄러운데 그래도 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그 여자 목소리의 안내를 받아서 오른쪽 왼쪽 뒤로 백 유턴 뭐 이런 말을 들어야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요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목적지가 없을 때는 길을 안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우회전해야 되는지 좌회전해야 되는지 유턴해야 되는지 지하차도로 가야 되는지 옆길로 가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잠깐이라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면 목적지에서 완전히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요, 빠져나갈 때 못 빠져나가면 한없이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갈 때 안내를 받고 우회전, 좌회전 한다라는 것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는 말은 주권자적 권위를 힘입어 주권자적 권위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긴박하면서도 지금 엄숙하게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내가 지금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쉽게,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지금 1장부터 4장 16절까지 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후에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지 마세요라고 지금 간곡히 권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앉혀놓고 그러잖아요. 아들아, 너 이제부터는 학생이 되었으니까 옛날처럼 살지 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너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예전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주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만약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같이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기서 허망이라는 말은 텅 빔,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목적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텅 비어 있고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목적 없게 살아가는데, 너희들도 예전에 이방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발 이렇게 살아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제가 어디에 나왔는지 또 찾아보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나오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굴복하다라는 말은 복종하다, 뭐뭐 아래 놓이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인정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에 복종한다, 피조물이 허무 아래 놓이게 되었다, 피조물이 허무를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요, 목적 없는 것 아래 놓이게 되었고 목적 없이 사는 것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목적 없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TV에서 차이나는 클라스, 이거 한번 보셨나요? 저기 몇 분 보셨는데,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예전에 유시민 씨도 나오고 이번에 이제 철학자가 나왔더라고요. 철학자가. 그래서 이제 앞에 막 홍진경도 앉아 있고 막 질문 답변을 통해서 지식을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철학자가 나와서 이제 철학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철학은 질문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이 일반적인 전통, 통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서 본질을 찾아 나가는 게 철학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분의 말이 되게 웃겼어요. 그런데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 질문은 좋아요.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질문하는 건 되게 좋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니체를 전공을 했는데, 니체는 이렇게 전복시키는 사람이니까 파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일반 전통들, 일반 통념들을 깨부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질문을 통해서.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 종교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아래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질문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 따지라는 거예요. 결국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이 답이 없다라는 말은 전 너무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근데 답은 없어요, 그래요. 그 말이 뭐예요? 목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목적이 없으면 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이게 나오는 건데, 목적이 없어져 버리면 답이 없어져요.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학은 질문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답변도 찾아내려고 하지만 답을 못 찾는 학문이에요. 문제는 왜 그런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재밌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한 가지만을 위해 살라고 할 수 없냐면, 그 철학자가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합의점을 찾자는 거예요. 막 꼭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합의점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도 중요한데 사람의 다양성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 먼저 이런 말을 하면서 답은 못 찾는데 아주 좋은 말들은 계속 해나가고 계세요. 왜 답이 없냐? 목적지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목적이 없으면 아까 말대로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무가치한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직진으로 가나 뒤로 가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지 내가 많이 갔구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우측으로 갔구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데서 했구나 라는 데서 의미를 찾는데, 목적이 없으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서 인생은 무익하고 무가치하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삶의 전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허망하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강력히 권하는데 이방인들처럼 이제부터는 제발 살지 말아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우리에게 뭐가 생겼기 때문에?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과 목적이 없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쉬운 얘기인데 잘 들어보세요.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수능 보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수능이 일주일 앞에 있으면 삶이 달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수능 일주일 남겨놓고는 웬만하면 영화나 노래방이나 친구들 만나는 거나 이걸 다 절제해야 돼요. 왜? 수능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삶이 아무거나 합니다. 상관없어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저거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의 목적이 수능이구나. 마라톤 저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삶을 보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읽어보는데 22절부터 보세요. 이제 개별적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개별적 차원. 개인적 차원은 그냥 독립된 개인을 말하고, 개별적이라고 할 때는 공동체 속에서 한 개인을 말할 때 개별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는 16절까지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교회론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했고, 지금부터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이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까 내비게이션처럼 어떤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이게 그렇게 귀담아 우리가 듣지를 않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그냥 쭉 눈으로 보세요. 22절엔 버리고, 이 각각 보이지가 않네. 자, 24절에서는 입고,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말고, 또 27절에서도 뭘 하지 말고, 28절에서도 도둑질하지 말고, 또 28절 마지막에 선한 일을 하고, 29절에서도 내지 말고, 29절 마지막에 뭘 하고, 또 30절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31절에 버리고, 또 32절에 하라. 계속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어떤 목적하에 오른쪽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해라, 하지 말라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주어지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그 추구하던 목적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길 안내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있다는 것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구원을 제가 많이 가르쳐 드렸지만, 구원은 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은 자꾸 이렇게 건짐 받아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상에서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해서 천국으로 가는 걸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면 안 돼요. 요즘 천루역정 읽으셨다고 했죠. 천루역정을 읽어보면 존 버년의 천루역정이 유명한 책인데, 그건 뭐예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천상의 도시로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별의별 유혹과 장애물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저 천상의 도시까지 계속 끝까지 그 목적 지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 존재로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구원을 어떻게 그리냐면 애굽이라는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건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세 가지로 말하잖아요.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마침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그러니까 구원은 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목적 지점으로 계속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이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성경을 쉽게 지금 표현해 드릴게요. 목적지로 가려면 말씀의 안내, 말씀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해라 하지 말라라는 안내를 받아서 가야 해요. 목적이 없을 때는 이 안내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딱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제 안내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래서 지키려고 할 때 사탄이 바로 시험과 유혹을 준다고 했죠. 이건 동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지킬 때는 사탄이 있는데 없어요.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요즘 말씀대로 안 살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안 받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는 사탄이 내 편이니까 내버려 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내를 받아서 아까 하라 하지 말라대로 막 분을 내지 말고 용서해야지라고 안내를 받아서 가다 보면 사탄이 이제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 쪽으로 넘어갈 때는 뭐라고 했어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사람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나타나서 방해를 해요. 목적이 없을 때는 방해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부터 사단이 뒤쫓아오기 시작해요. 뒤쫓아온다는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애굽 군대가 뒤쫓아와요. 그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볼게요. 조금 이제 계시록인데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구절인데 자, 계시록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그까지만 일단 봅시다. 용이 자기를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자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남자를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항상 신부로 아까 신부라고 했는데 여자를 가리켜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가리킵니다. 근데 용이 지금 여자를 박해한대요. 자, 15절 16절 강사님 보여주세요. 14절 잠깐 뛰어넘고 15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시작. 여자의 뒤에서 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갑자기 용이 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용은 이제 약간 두려운 존재할 때 용을 쓰고요. 성경에서 뱀을 이야기할 때는 미혹하는 존재로 나올 때 뱀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대적하는 자 사탄인데 여기서는 지금 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여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자꾸 떠내려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5절 보면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물을 강같이 토했다가 뭘까요? 물을 강같이 토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홍수가 되는 거예요. 홍수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목적 지점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지금 역류하는 쓰나미가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고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사탄이 엄청난 방해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내려가게 만들려는 게 사탄의 지금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에베소서 4장 13, 14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미혹받지 말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제가 이번에 영상에 띄워놓았는데 도대체 거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이제 종교를 박해하는 데 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지금은 이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자기가 박해를 해봤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지금 그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독교를 보호하려고 지금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예전에 사탄 편에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소멸시키고 박해하려고 하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말씀의 기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세상에 엄청난 지금 쓰나미가 막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의 가치다, 뭐 세상의 풍조다, 정신사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욕심대로 살게 만들어요. 성경은 말씀의 반대는 항상 욕심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방 사람들은 그런 목적 자체가 없이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동성연애가 옳은지 맞는지, 혼전 성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따지지를 않아요. 그냥 내 욕심이 원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라, 섬겨라 성경에 말하는데 그런 거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돈이 나한테 쾌락을 주고 나를 좋게 해주면 그냥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런 무서운 세상의 쓰나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쓰나미가 너무 심해서 말씀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게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이 말씀을 지켜야지, 하지 말아야지, 주일날 아무것도 사 먹지 말아야지, 주일 성수 잘해야지, 이런 어떤 지키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풍조가 그만큼 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막 그때는 달려가는데 역류하는 힘이 너무 크니까 지금은 다 빼내려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래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옛적 길은 뭘까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갔던 길,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 다윗이 갔던 길, 바울이 갔던 길, 베드로가 갔던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계속 알아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요한계시록 한 절 더 봅시다. 17절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시작. 자손 곧, 그거 없어요? 17절 안 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운다 그래요. 용이 지금 누구랑 싸운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말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말, 이게 5번 나와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표현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을 그냥 소개 안 해요. 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지금도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사탄은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하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이 없이 사는 사람들, 아까 그런 철학자들은 공격도 안 해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허무하게 사는 사람들,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사는 걸 너무나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말에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건들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순간 사탄이 무섭게 공격을 해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남은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요, 항상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탄 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오성도님? 나만 지금 남아서 혼자 이렇게 말씀과 씨름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같이 걷는 교회만 괜히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면서 우리만 괜히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닌가? 예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전쟁을 하고 얼마나 큰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네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우리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뭐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혼합주의, 다 우상숭배, 다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고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말씀해요. 엘리야에게 우상숭배하지 아니하는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먹고 취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거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놓으셨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지금도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끝까지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구절 좋나요?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결국은 남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야, 너만 예수 잘 믿는다고 불평하지 마. 지금도 내가 곳곳에 사방에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곳곳에 심어놨으니까 너 혼자 남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논리는 이래요. 제가 늘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7,000명을 남겨놓습니다. 이거 완전수예요. 완전하신 사람들을 남겨놓는데 항상 우리 편에서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 아까 우리 준용 형제 기도하는 거 들어봤어요? 참 뜨겁죠? 참 젊은 친구가 저는 저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남은 자 맞아요. 남은 자. 정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때에 솔직히 지금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찬양이에요. 뭘 순교자고 십자가의 길이야. 근데 희한하게 남은 자들의 특징은 그 천국을 향하여 계속 십자가를 지는 줄 알고 박해를 받는지 알면서도 그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13,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희한한 논리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13절에서는 여자가 박해를 받는다가 나와 있죠.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그러죠. 그리고 14절은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이 독수리의 두 날개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두 날개로 너희들을 업고 가겠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인데,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으로부터는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그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육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세 때 반이죠. 합치면 3년 6개월이죠. 1260일이죠. 성경에서 뭐 1260일, 세 때 반, 3년 반 나올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3년 반,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온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게 다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때는 사탄으로부터는 박해를 받는데, 박해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제가 박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대로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아까 추격하다, 뒤쫓다라는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추격해오는 그 바로 군대가 사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탄이 계속 여러분들을 박해해요. 팔복에서도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래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죠? 어떤 사람이 박해받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사는 것 보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박해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근데 이 박해를 받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해요. 그럼 그때 동시에 사탄이 우리를 박해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박해하는 것을 또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를 허용하세요. 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의 특징은요, 박해를 받을 때 그냥 떠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은요, 박해가 오면 안 떠내려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는 거예요. 자, 물살이 세지면 세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호다, 하나님의 양육이다 그럴 때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박해도 안 받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탄의 박해를
받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하네. 말씀대로 살면 사탄의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훈련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더 의지해요. 더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더 인내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윗몸을 기력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어나기 힘든데 태릉 선수촌 가면은 윗몸을 이렇게 할 때 뒤로 확 밀어버려요. 그런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뒤로 밀어버리면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져.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역풍을 불게 만들어요. 복근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레슬링 선수들이 산을 올라가는데 타이어를 메고 뒤에 무슨 모래주머니를 달고 막 올라가요? 왜 그렇게 해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왜 뒤에서 땡기게 만들어요? 단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잡초나 꽃도 비바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은 강해요.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들은 약해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은 박해를 안 맞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사탄이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는데 그 공격까지도 우리를 양육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성도님 공격 받으라는 거예요. 받는데 노성도님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면 떠내려갈 것 같은데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사자굴에 집어넣고 막 죽이고 하는데도 더 화형을 당하는데도 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시대일수록, 박해를 안 맞는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면 사탄도 공격 자체를 안 합니다. 한국은 됐어, 이제 한국은 요 정도 해놓고 내가 딴 나라 가야지. 아마 한국이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알아서 세상을 따라 다 살아가거든. 건들지 않아도 욕심대로 다 살아가거든. 뭐 공격할 게 없어. 목사도 그렇게 살아가고 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건들지 않아도 뭐 성령의 역사인 것 같은데 다 뻥인 거 알아. 사탄은 저게 다 인위적인 건지 다 알아. 그러니까 교회 됐어, 한국 교회는 이미 끝, 다음 장소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나라에서 북한의 조선족들이 또 열심히 믿으면 무서운 이단들을 또 집어넣기 시작해요. 조선족에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1995년에 갔을 때는 뭐 이단이고 뭐고 없고 그냥 복음을 들으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벌써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조선족도 20년 전에 하니까 타락했대요. 금방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다 타락해요. 근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살 때 영국이 지금 선교지가 됐잖아요. 미국이 선교지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왔던 곳에 다시 역으로 지금 선교사를 보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막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선교사 좀 보내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박해를 받는데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다 떼내려가요. 하나님 백성인 사람은 안 떼내려가려고 꽉 붙들다 보니까 어느새 근육이 생긴 거예요. 막 미는데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복근이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보니까 다 해병대를 키워요.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그렇게 연단을 시켜버리는, 연단을 양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독수리 날개 아래에서 보호한다고 하는 거예요. 독수리를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뚝 떨어뜨려 버리고 하면 막 밑에서 받아채는 거잖아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거예요. 그냥 둥지에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싫어요, 엄마!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질만 하면 탁 받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양육했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위기 많이 와요. 여러분 그런 양육이라는 걸 아세요? 운동을 잘 해봐야 돼요. 제가 뭐 등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저 사람 또 등산 얘기하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운동을 하다 보면 영적인 전쟁과 똑같다는 걸 알아요. 똑같아요. 힘든데 산을 왜 올라가요? 막 사람들은 이래요. 올라가면서 연단되어지는 기쁨 때문에 올라가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고 몸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도 똑같아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근육이 단련되는 것을 통해서 영적 근육이 어떻게 단련되는지를 육체적 운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적 운동도 똑같다는 거예요. 힘든 거 힘들다고 안 하면 몸이 계속 약해지는데, 힘들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이번에 막 저녁에 가서 막 걷듯이 걸으시더라고요. 추운데도. 네. 근데 걸으시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저도 다음날 도전받아갖고 또 등산 또 갔어요. 그러니까 몸이 또 이러면 더 튼튼해지겠지. 그게 뭐 재밌어서 간다기보다 갔다 오면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편안하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교인들이 막 가다 보면 눈물도 흘리고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성취감이 있어요. 영적으로 근육이 붙네 이제 이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점점 단련되기 시작하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이기기 시작하고 근육이 생겨서 역류하는 힘이 생기고 역풍이 불고 쓰나미가 불어도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래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 번 읽은 내용이지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못 가게 안 하고 강 가운데서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물로 지나가게 만들고 강을 건너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강이 뭐예요? 아까 그 쓰나미를 말해요. 사탄이 토해낸 물 가운데로 너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그때 내가 함께 한다 이래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 경험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막 박해가 와요. 막 어려움이 와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요. 무서운 강을 건너는데 너는 침몰하진 않아. 침몰할 것 같은데 침몰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 방식이에요. 물 없게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왜 만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어요? 왜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그 사탄 지금 당장이라도 없애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안 없애요? 우리 양육하시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교회를 향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마음전쟁이 맞아요. 5년 동안은 제가 말씀만 먹였어요. 전쟁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배고픈 사람들 편안하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산상설교로 말씀을 먹였는데 지금부터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안 일어나려고 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 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일어나려고 하면 사탄이 무섭게 건드리기 시작해요. 저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건드려요.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위기인 것 같지만 기회예요. 어떤 기회? 교회가 단단해져 가는 기회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아무런 문제 없게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물론 좋아요. 목사님 아무런 염려 없게 해주시고요. 기도는 좋은데요. 그렇게는 하나님이 일은 안 하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는 해주세요. 근데 뭐냐면 비바람이 불고 사탄의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데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마음전쟁 책 잘 읽으세요. 30대는 지금 그걸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두 챕터씩. 여러분들도 같이 호흡하면서 영적 전쟁이 지금 올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육을 잘 받으세요. 이 시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2년, 3년, 4년 후에 되게 강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뒤에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이거 금방 할게요. 자, 18절, 19절. 에베소서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빨리.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졌다. 카르디아, 저번에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 무지하다,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것은 지금 영적인 무지에 있어요. 영적인 무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도덕적 타락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당연한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사망, 그 다음에 바로 욕심으로 더러운 것들을 행하는 도덕적 타락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아까 앞에서 했던 말, 당연한 말을 잠깐 해볼게요.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 잘 들으세요. 하지 말아야 될지가 보여요.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가 안 보이는 상태를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어 개념이 아니라 이 목적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험생인데 지금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가 계속 놀러를 다니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눈이 어두워진 거야. 그럼 그때 부모들이 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 어느 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거 할 때야? 그러니까 얘는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해졌다. 수능 보는 아이가 영화관을 가고 있어 욕심으로 모든 것들을 행한다. 영화관 가는 자체가 죄는 아닌데 수능 보는 아이가 영화를 보는 것은 이 영화가 더러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종원 씨가 매일매일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건 직업이라 괜찮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만 먹으러 찾아다니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적이 없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은 괜찮아요. 걔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저나 여러분도 천국이라는 목적 지점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술 먹고 취하고 세상 즐기고 맨날 여행만 다니고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목적이 없는데. 여러분, 천국이 없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살았거든요. 잘못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게 왜 더럽냐, 레위기서에 왜 더럽고 속된 게 뭐가 더러운 거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이게 뭐든지 간에. 무슨 말인지 알죠? 수능생이 노래방 갈 수 있는데 수능생이 노래방 가면은 이게 더러운 거예요. 그 노래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술 얘기도 자꾸 하는데 에베소 5장 18절에 자 보세요.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뭐예요? 기회를 사라라는 말이라고 했죠. 수능생이 영화 봐야 됩니까? 공부해야 됩니까? 수능생은 공부하는 게 기회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수능생이 지금 영화를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이야기해, 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서,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지금 정확하게 분별을 해도 안 될 판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 오른쪽 왼쪽인 것을 네가 과연 분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아도 지금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안 되는 판에 술 취하면 그게 되냐 이거예요. 술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분별해야 되고 정신이 바짝 차려서 이성적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술 취해버리면은 이성이 마비되고 깨어 있지 못하고 분별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차원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일 자녀가 일주일 있다 수능 보는데 막 영화 보고 있어요. 막 노래방 가고 있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엄마한테 뭐가 어때? 이러면 얘가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막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랬더니 뭐가 어떤데요 이게? 이게 뭐예요? 정신 나갔구나 이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어느 때인지 알아 너네가 지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무슨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브라함을 다시 내려보내서 구원시켜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듣고 지금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지금만 기회라는 거예요. 수능은 끝나면 없어. 물론 세상은 재수가 있는데 천국은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또 안 된다는 거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 한 번만 재수시켜 주세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끝이야.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고 정신 차리라는 거고 과거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생명이 끝나면 끝나버려 이제. 그 정도 긴박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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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5처녀는 잠들어 있고 5처녀는 깨어 있어.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몰라. 내가 깨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깨어 있다라는 건 잠들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기름을 들고 서 있는 등불로 기름 등불은 말씀이에요. 기름은 보통 성령을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냥 말씀을 접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욕심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목적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욕심대로 살아요. 목적대로 살면서 욕심대로는 못 살아요. 목적대로 살면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내 마음은 왼쪽이라도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면 자꾸 왼쪽으로 가게 돼요. 왼쪽은 내 욕심과 부합된 게 되게 많아요. 사탄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거든요. 왼쪽이 더 좋은 길이야. 생명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생명처럼 다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옳은 길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왼쪽이 그릇된 길이다라는 것을 몰라요.
이 오른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걸 알아야지 왼쪽이 유혹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아닌 건 다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수능생이 영화 보는 건 더러운 거예요. 영화 광희가 문학 평론가가 영화 보는 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사실 기억하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몇 번 설교할 거예요. 좀 입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떤 적들이 있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무엇인지가 출애굽기에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13장부터 18장까지 5번을 읽어보세요. 13장부터 18장까지.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세력이 어떻게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하고 그들은 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가 교훈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되니까.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과 여러분은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 목적지가 다르니까 길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적지가 다르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목적이 우리랑 같구나라고 평가를 해버려요. 삶이 달라야지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삶이 저렇구나 그러는데 저는 천국 갈 거예요. 그러는데 똑같이 살면 당신 천국 안 가는 것 같은데 우리랑 똑같이 가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왼쪽 갈 때 오른쪽 가야 되고 유턴할 때 직진해야 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똑같이 옆에 있는 부장 과장과 똑같이 미치는 거 살아가면서 교회 다녀요. 네, 천국 가려고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이 저기 맞나? 믿지 않는 사람들 대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 걸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목적이 다르니까 길이 다른 거예요. 내가 다른 길을 가는 거 보니까 천국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길이 생명의 길 같지만 이건 사망의 길이고 이 좁은 문 같지만 이게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혼자 갈 때 외로우면 자꾸 붙잡고 같이 가자고 하세요. 옆에 남편도 옆에 집사람도 계속 붙잡고 여럿이 가면 안 힘들어요. 계속 가면서 비바람이 불어도 또 손잡고 비바람이 불어도 손잡고 그래서 근육이 단련되어지고 훗날 같이 걷는 거예요. 천국까지 무난하게 뒷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길을 여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